구약성경 역대하 31장 20절과 21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같이요.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아멘.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대의 13번째 왕으로 주전 712년부터 29년간 남왕국을 다스렸습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다 라는 뜻입니다. 의미가 참 좋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바이블 네임으로 사용해도 참 좋은 그런 이름입니다. 사람들이 히스기야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하나는 그가 말년에 병이 들었는데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셔서 그의 삶을 15년 더 연장해 주신다라고 하셨던 그 이야기 기억하고, 또 하나 히스기야에게 유명한 것은 그가 수로를 판 것입니다.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침공해 왔을 때 히스기야 터널 혹은 히스기야 수로라고 불리는 수로를 그가 건설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성지순례를 하게 되면 꼭 방문해야 되는 그런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수로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사네립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던 것이 주전 701년입니다. 701년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14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722년이었으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되기 전 6년 전, 그때 벌써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된 이후에 당연히 아수르의 침공을 대비해야 했습니다. 적이 성을 에워싸면 가장 중요한 것, 성 안에서 필요한 것은 식량과 물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의 식수원인 기드온 셈은 이 성벽 바깥쪽에 있었습니다. 적이 성을 에워싸게 되면 적들이 그 샘물을 차지하게 되고, 그러면 성 안에서는 이 물 부족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급히 이 기온샘의 수로를 성 안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땅 밑으로 수로를 파서 물줄기를 슬로암 연못으로 잇는 그런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다급하니까 그 터널의 양쪽 끝에서 함께 파고 들어갔습니다. 길이가 무려 530m나 되는 긴 수로인데 양쪽 끝에서 뚫어서 중간에서 서로 그 터널을 만나게 한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공법이 첨단 장비를 다 갖추고서도 중간에서 틀어진다고 하는데 2700년 전에 그렇게 연결했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게 되면 한 번쯤은 꼭 이 터널을 가보시면 좋습니다. 이 터널을 걸어서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지하 2층 정도 되는 계단을 쭉 내려가면 물이 막 솟아납니다. 기온샘이 막 쏟아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히스기야 터널로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데, 그 터널이 좁습니다. 한 사람만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공간입니다. 지하 깊은 곳이니까 빛이 없어서 깜깜합니다. 한 사람만 겨우 지나갈 수 있고, 물높이가 낮은 곳은 발목 정도, 깊은 곳은 이제 허리까지 이렇게 물이 이렇게 차오릅니다. 캄캄한 곳을 이제 한 명씩 이렇게 한 줄로 쭉 가는데, 가다 보면 너무너무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이 막 같이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막 힘을 북돋으면서 그 터널을 이렇게 쭉 갑니다. 한 30분, 한 40분 정도 가면 이제 그 터널 끝에서 이제 큰 연못, 실로암 연못이 이렇게 딱 나옵니다. 참 아름다운 그런 곳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시대에 사람의 수공구만 가지고 그런 터널을 팠다라는 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러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면,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와 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하나님 보실 때 히스기야는 선하고 정의롭고 진실하였다. 선은 영어로 굿이고 정의는 right, 그리고 진실함은 faith 혹은 faithful, 이런 말입니다. 히스기야가 했던 일들이 하나님 보실 때 굿, 선하였다. faith, 신실했다. right, 의로웠다 라고 말씀합니다. 더할 나위 없는 그런 칭찬을 받는 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선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뜻이고, 정의로웠다는 것은 공평하고 도덕적으로 올바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가 진실함으로, 참됨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 형통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21절에 보면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모든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는 일마다 그는 최선을 다하였다. 다른 번역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모든 일에 그는 최선을 다하였다. 특별히 성전을 섬기는 일이 그랬고, 그래서 히스기야는 형통하였고 번영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왕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이와 같은 칭찬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그렇게 특별했던 이유는 그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변국을 점령하고 블레셋 도시들을 또 빼앗고, 그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가 무역을 통해서 나라를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한 사람도 아닙니다. 성읍을 건설하거나 법전을 세우고 그리고 재판을 올바르게 했던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였을까요? 그의 통치의 처음 시작으로 가보겠습니다. 29장에 가보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을 때 25살이었다 라고 말하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였다. 첫째 달, 그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첫날에 그가 예루살렘 성전 문들을 열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성전이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을 폐쇄시키고 그래서 내부에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6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7절에 보면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성전에서 쓰레기가 쌓이고 성전을 섬기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성직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세속에 묻혀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아수르와의 전쟁을 대비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합니다. 그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너희들은 먼저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성전을 성결하게 하라.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버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11절 말씀,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들들아 라고 하는 것은 친근한 표현이죠. 얘들아, 여보시오. 예배를 섬기는 일이 여러분들이 할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거룩한 직분을 주셨으니 이제 여러분들이 부지런하십시오.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신들을 먼저 성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성전을 정화하기 시작합니다. 16절에 보면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밭갓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성전을 청소하는 일들을 합니다. 이게 첫 달 초하루부터 시작해서 8일까지 하니까 낭실에 이르렀고, 얼마나 쓰레기가 많았는지 8일 동안 낭실에 이르렀고, 또다시 8일 동안 여호와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여서 이 모든 일을 16일 동안 마쳤다라고 했습니다. 왕 위에 오르고 나서 처음 16일 동안 성전을 정화합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린 이후에는 다시 상을 차리고 진설병을 놓고 등불을 켜고 그랬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리의 위협에 대비한 것이 아니라 먼저 성전을 깨끗하게 했던 모습을 봅니다. 제가 전에 영생교회 섬길 때 청년부를 담당했는데 큰 교회였고 청년부가 꽤 컸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컸는데 시설이 부족해서 교육관을 본당과 떨어진 상가를 얻어서 교육관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중등부와 고등부가 그곳에서 시간을 달리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청년들과 함께 제자 훈련을 할 때 교육관을 청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육관이 본당에 떨어져 있고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선생님들이 가끔씩 큰 쓰레기는 버렸지만 건물이 낡았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먼지가 많이 쌓여갔고 더욱이 그 계단에 있는 화장실은 악명이 높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오염물을 자랑하듯이 정기적으로 테러를 자행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청년들과 제자 훈련할 때 중고등부가 사용하는 예배당인데 우리가 함께 청소하자. 왜냐하면 제자의 삶이라고,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좋은 강의도 필요하지만 말씀을 적용하는 프랙티스가 중요해서 함께 성전을 청소하자라고 하면서 청년들에게 동기부여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라. 이 초대교회의 하나의 원칙이었습니다. 제가 청년들과 이 말씀을 나누고 자, 우리가 교육관을 청소하는데 주님께 하듯이 한번 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 하듯 하면 우리가 청소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정말 그 청년들이 주님께 하듯이 청소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 막 꾸깃꾸깃 숨겨놓고 쑤셔놨던 쓰레기를 막 빼면서 즐거워하고 켜켜이 쌓였던 먼지를 손으로 걸레질하면서 그렇게 행복해했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무엇보다도 그 계단에 있던 그 더러운 화장실을 거리낌 없이 청소하던 그 청년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떠올랐습니다. 우리 교회도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그래서 재정이나 성도의 수를 자랑하지 못하지만 깨끗한 만큼은 뒤주고 싶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 못지않게 깨끗한 예배당이고 싶습니다. 몇 주 전에 도배를 새로 했는데 제가 솜씨가 부족해서 실력이 부족해서 벽지가 울퉁불퉁하게 되긴 했습니다. 다시 해야 하나 싶긴 하지만 그래도 새 도배지를 발라놓아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공부를 잘하거나 운동을 잘하거나 그러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이 누구보다 깨끗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정결하게 되어서 비록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돌아가셨지만 김종순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몸이 불편하셔서 침상에서 많이 계실 때 그때 본인 말씀하셨던 것들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이 침상에서 일어나셔서 그 침상에 있는 그 먼지 내가 이렇게 치운다 그러셨습니다. 머리카락이나 그 작은 먼지가 있으면 그걸 참지 못하고 치우신다고. 내가 왜 그러는지 몰라 앉아서 내가 그거 다 치우고 있어 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저는 그것이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장소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정결한 처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집이 깨끗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좋은 살림은 없을지 몰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집안이 가지런하고 잘 정돈되어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또 한 분 목사님이 계시는데 임삼식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도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목사님은 하반신이 불편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목발을 하고 이렇게 움직이셨고 설교나 강의하실 때는 이제 테이블 같은 거 이렇게 놓고 그 위에 걸터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몸이 불편하셨지만 정말 영안이 열린 분으로 기억납니다. 얼마나 따뜻했는지, 얼마나 진실하셨는지, 성숙하셨는지,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깊은 영적인 터치가 있었던 분으로 기억됩니다. 저는 임삼식 목사님의 강의 중에서 가장 기억나는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저는 빨래하는 것이 참 좋아요. 옷을 세탁기에 넣고 돌리면서 제가 그 세탁기 앞에 이렇게 앉아있곤 합니다. 저는 빨래가 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기도해, 하나님, 저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주님, 저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저는 이분의 수많은 강의 중에서도 이 이야기가 늘 제 마음에 남아있는 이야기입니다. 임삼신 목사님도 김종순 목사님도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몸이 아플지라도 내가 머무는 침상을 정돈하고 세탁기를 돌리고 설거지하면서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사람이라 불린 것은 그가 성벽을 쌓고 적을 무찔러서가 아닙니다. 그가 형통했던 것은 방치되었던 성전을 깨끗하게 치웠을 때, 오랜 세월 멈췄던 제사를 다시 시작하고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유월절을 다시 복원했을 때였습니다. 우리도 남들보다 외모가 잘나거나 머리가 똑똑하거나 가진 것이 많거나 그렇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 보실 때 선하고 의롭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한 사람,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